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절망의 자리에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절망의 자리에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그 시대가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철저하게 사람들이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던 야만의 시대, 사람으로 살지 않고 짐승으로 살던 짐승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의 악행을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4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헤롯 가문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문은 철저하게 왕의 가문이지만 명예라는 건 없고 욕망과 욕구만을 쫓아 살았던 그러한 추하고 더러운 가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헤롯이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있었던 왕 헤롯입니다. 학자들은 그를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아내가 10명 이상 있었고, 그 중에 5명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는 4등분됩니다. 그래서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통치했던 왕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분봉왕 헬라어로 테트라르케스입니다. 뜻은 4분의 1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4등분된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은 헤롯의 3 아들과 그리고 헤롯의 누이 동생이었던 헤로디아 살롬의 1세입니다.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배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빌립 1세입니다. 빌립 1세는 헤롯의 손녀, 즉 자기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합니다. 삼촌과 조카가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일찍 죽습니다. 빌립은 왕이 되지 못한 채 죽었고, 빌립이 죽자 그 배다른 형제인 헤롯 안티파스가 젊고 예쁜 조카를, 과부가 된 조카를 탐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과부가 된 조카와 결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를 지켜본 세례 요한이 강력한 말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악행을 비판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강력한 말이냐 할 수 있지만, 옳지 않다에서 옳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세스티입니다. 뜻은 적법한, 허용할 수 있는, 가능한, 이런 뜻이에요. 옳지 않다는 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행위를 이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수호해야 할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 안티파스는 즉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 시대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욕구를 쫓아서 살았던 끔찍한 야만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 짐승의 시대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인데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48.3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화도면에서 인천공항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면 이틀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가버나움은 헬라어로 카페르나훔 그랬습니다. 나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평안의 집, 위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위치는 갈릴리 호수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해변은 바다 해변이 아니에요. 호수 해변입니다. 가버나움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마을입니다. 우리는 네덜란드가 가장 낮은 지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가버나움이 훨씬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무려 213m 아래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도시가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 평안의 집, 위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런 현실을 하나님은 오래전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 가버나움 땅은 고통의 땅입니다. 흑암의 땅입니다. 멸시의 땅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흑암의 절망 가운데서 어떤 것에도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땅, 사망의 그늘이 길게 늘어져 있던 땅, 그 땅에 큰 빛이 찾아오기 전까지 그 땅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름은 평안의 집, 위로의 집인데 가버나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흑암에 앉아 있습니다. 흑암 헬라어로 스코티아입니다.
뜻은 뭐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혼돈이고 그리고 절망에 빠져서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한 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 땅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큰 빛이 떠올랐습니다. 큰 빛에서 크다, 헬라어로 메가스입니다. 크기가 크다는 뜻뿐만 아니라 절망의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소망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빛이라는 뜻입니다. 큰 빛은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변화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빛입니다. 그 빛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춰졌습니다. 비쳤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나텔로입니다. 큰 빛이 비쳤는데 이건 후레쉬로 비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쳤다, 아나텔로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큰 빛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태양처럼 모두가 알 수 있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큰 빛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이 빛은, 이 위대한 빛은, 이 강력한 빛은 사람들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빛을 보았다 할 때 그 보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라오입니다. 본다 또는 이해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참여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attendant, 참여한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시면서 새로운 삶으로 오라고 이 빛이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절망적인 땅, 가장 흑암의 땅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큰 빛으로 떠올라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모든 절망을 바꿀 강력한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뜻은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바꾸는 겁니까? 소망의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던 돈에 소망을 두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소망이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게 소망이고 원하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소망이고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소망이고 큰 집 얻는 게 소망이고 좋은 차 타는 게 소망이었던 인생이 소망의 뿌리를 물질과 세상에 두었던 사람이 이제 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강력한 힘을 가진 예수님께 소망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깨닫고 뉘우치는 것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회개의 핵심은
소망의 뿌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뭐가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자식입니까? 자식을 소망의 뿌리로 두는 인생은 자식을 힘들게 하는 인생입니다.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인기입니까? 여러분의 신념과 확신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의 뿌리입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십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혼돈의 상태를 끝맺고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본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본질이 달라지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예배 드려도 절망의 삶을 끝맺을 수 없습니다. 모든 혼돈과 절망을 끝맺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유일한 길을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께 소망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변화를 회개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고 변화가 불가능한 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참모습은 죄 아래 있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인간의 행위 중에서 아름답고 선한 것도 있잖아요. 아름다워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조차도 그 뿌리는 죄입니다. 중세의 성직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려고 행한 것까지도 죄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더니 더 큰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더니 더 큰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의롭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도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의 핵심입니다. 이건 우리도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금방 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멸시하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점점 더 죄에 빠집니다.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흑암에 앉아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짧은 세 구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없다는 말을 6번이나 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8절에서
한 번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7번에 거쳐서 없다고 선언합니다. 7번은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바울이 없다고 7번 선언한 것은 인간이 완벽하게 타락하여 인간에게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타락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이 분명히 죄인임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습니다. 왜냐? 죄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교도소에 수감된 흉악범들입니다. 그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적도 없고 강도짓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에 비해서는 난 너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상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절대적인 관점입니다. 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어느 정도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남들보다 나으니까,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가장 흉악한 흉악범도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유치장 선교회를 섬겼습니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빵 사들고 가서 매주마다 유치장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유치장에 있는 분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선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영이 가장 악한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 100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몇 점 정도 받아야 천국에 들여보내시겠습니까? 합격점을 정한다면 몇 점입니까? 60점? 좀 낮춰서 50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100점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니까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끼리 야 나는 70점인데 너는 30점이야? 아유 불쌍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70점이어도 80점이어도 심지어는 90점이어도 심지어는 99점이어도 나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앉아있는 흑암의 내용이고 우리가 앉아있는 사망의 그늘의 내용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지금 있는 모습으로 착각에 빠져서 내가 그래도 착하지, 내가 그래도 괜찮지 이렇게
착각에 빠져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런 변화 없이, 근원적인 변화 없이 겉모양만 바꾸는 건 안 됩니다. 근원적인 변화 없이 그냥 인생길을 착각 속에 살다가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아유 내가 저 인간보단 괜찮지, 이렇게 착각 속에 살다가 인생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시편 1편 5절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견딘다,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일어난다 라는 뜻도 있지만 달리타 쿰의 쿰입니다. 끝내다, 지나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건 그 심판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왜? 죄는 그대로 항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냥 지나가지도 않으십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는 심판의 날에 좀 봐주시겠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근원적으로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소망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합니다. 이때 시냇가는 히브리어로 펠레그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하천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운하, 도랑을 의미합니다.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구원의 목적으로 만드신 은혜의 통로, 그게 바로 시냇가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 심겨져야 합니다. 그 심겨졌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심겨졌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탈입니다. 처음부터 심어 놓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심겨져 있던 자리에서 뽑아서 다시 심는 겁니다. 옮겨 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인생이 그것만 있으면 돼,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서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고 계속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거부했던 인생이 이제 그 소망을 다 거두어드리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새롭게 소망의 뿌리를 내리는 것, 예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두고 사는 인생, 그게 바로 여러분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의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 우리는 사망에 앉아있는 인생이고, 흑암에 앉아있는 인생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절망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사단은 엉뚱한 것에 자꾸 소망을 두고 우리를 미혹하여 잠시 절망을 잊게 하지만, 우리의 본질을 잊게 하지만, 우리의 진짜 상황을 잊어버리게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소망은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계산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기서 뽑혀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구원은 외형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녀도 소망의 뿌리가 세상이면 그 인생은 절망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소망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삶의 기초를 송두리째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심겨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삶의 기초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이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는 아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망가지고 깨지고 쪼개진 내 인생을 고치시고 바꾸시고 수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세요. 사회학자이고 교육학자이고 또 선교사님이세요. 열심히 평생을 사역했는데 40대 중반에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렇게 정성껏 섬겼던 민다나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또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3명의 자녀가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자식들 더 이상 죽일 수 없다고 선교지에서 철수해서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루박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실패한 것은 민다나오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백인이기 때문에 너는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있다. 내가 미국인인 것을 잊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생각하면 그들이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날 루박 선교사님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자신이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자신이 많이 배운 것에, 미국인인 것에, 또 미국 사람들을 통하여 선교지에서 수많은 돈을 푸는 돈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걸 모두 벗어버리기로 결정하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날 이후 프랭크 루박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지금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위대한 예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의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 소망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예수님께 언제나 변함없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 선교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순종이라는 말만 알 뿐 다른 말은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군인이 목숨을 걸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뵐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의 뿌리를 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힘든 일을 맡겨도 예입니다. 어려운 일을 맡겨도 예입니다.
안 해본 일을 맡겨도 예입니다. 또 어려운 사람을 맡겨도 예입니다. 왜? 예수님이 유일하게 내 절망을 건져내 주실 분,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능력 있는 빛이십니다. 인생의 절망을 끝맺길 원한다면, 진정한 소망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소망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던 삶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거기서 뿌리 뽑혀 예수님께 다시 심겨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의 뿌리를 내린 인생은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인생도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인생의 끝에도 천국의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소망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의 뿌리를 내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아멘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